사도행전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답을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다니는 동안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면 정말로 애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로 불려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세계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도로 사역했던 베드로와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했던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고 그들이 모인 이유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도 가르치고 베드로도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유대인 신자들 중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상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다시 한번 한 구절만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바울이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합니다.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할 것이 없어요.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 중에 리더로서, 수장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을 뒤이어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19절과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야고보도 베드로와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거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라는 것은 야고보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무엇을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아주 깔끔했을 텐데 뭔가 뭔가를 더해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또 읽어볼 텐데요. 19절에서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해놓고 20절에 가서는 조건을 좀 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야고보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줄 텐데 그 편지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전달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썼어요. 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오늘 또 네 가지의 내용은 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런 네 가지를 금기시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야고보가 지금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 중에 네 가지를 이방인 신자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켜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정리가 됐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근데 야고보는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그 말이 맞다 해놓고는 다만, 왜 찝찝하게 이 조건을 겁니까? 다만 이 네 가지는 이방인 신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는 또 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할례 구원을 강조한 것처럼 율법 구원을 강조한 것일까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하고 음행도 멀리하고 피도 멀리하고 몸매어 죽인 것도 멀리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일까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할례가 아니는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절에서 네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놓고는 21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딱 읽으면 안 잡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누구의 글을 읽고 있다고 그래요? 모세의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철석같이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배웠고 가르쳤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갑자기 거론합니까? 20절에서 자 보세요. 1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괴롭히지 말라.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해놓고는 20절에서는 네 가지의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명령해놓고는 21절에서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모세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뉘앙스를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누구를 신경 써야 되냐면 유대인들을 신경 쓰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21절에 누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읽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전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이방인 신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좀 배려해 주십시오. 물론 당신들이 이 네 가지를 안 지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중에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당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 그 모세 율법 중에 특히 네 가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서 제일 싫어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되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또 그 피가 있는 채 그 고기 먹는 거 있죠? 그것도 매우 싫어했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선짓국 아시죠? 선짓국이 뭡니까? 피가 있는 채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돼지를 동네에서 잡았어요. 어떤 집에 돼지를 잡았는데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그건지 제가 알았어요, 그때. 와, 얼마나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지. 근데 정말 잔인하게 목에다가 칼을 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피를 쭉 빼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어요. 저 그거 봤어요. 어릴 때. 야만적인가요? 아니, 그게 건강에 좋다고 드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그냥 편하게 자기도 원래 습관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율법에 보면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으니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고 배우고 있으니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이요, 이것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배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 네 가지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서 예수 믿는 그 구원에다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확실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 구원 붙잡고 누구를 배려해달라고요? 유대인들의 그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생활 패턴을 좀 존중해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피 있는 채 고기를 안 드시고, 또 이방인들이 자주 했던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그들이 뭐 행하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이 이방인 신자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9절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랜 전통을 통해서 행해왔던 모세 율법을 행했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즉, 지금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토를 달거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두 집단이 한 교회에 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는데 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무엇이 부딪힙니까? 그 생활 습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서로 자기 쪽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 계속 교회 안에서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야고보의 방법은 뭐냐면 서로 배려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아주 자세하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말해주고 이 유대인 신자에게도 말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배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인의 배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왔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배려이거든요. 이 배려를 영어로 하면 아마 consideration이라고 할 거예요. consideration. 배려하는 거, 고려해 주는 거,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고 로마 교회에게 말했는데, 하나씩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예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싸웠었어요. 자, 여쭤볼게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추석에 설날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리는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속으로 답하십시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투표를 하면 될까요? 자, 우리 투표합시다. 같이. 자,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이쪽 투표하시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저쪽 투표하시고, OX로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 중에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 이렇게 배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음식 바쳤다고 해서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이 귀신이 먹은 음식이라 더러워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믿고, 우상에게 드리는 그 바친 음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돼 해서 시장에 가서 그걸 음식을 사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신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방인에게 바친 음식은 이방인 우상과 똑같은 거라,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막 헷갈려 하신 성도가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떻습니까? 서로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을 그냥 꺼리낌 없이 먹는 신자와 그걸 꺼려 하면서 안 먹는 신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하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배려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이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생기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까지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음식이든 그냥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있어요.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마음껏 먹는 그 신앙인들, 믿음이 강한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 같으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혹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시험 들면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데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뻥치고 있네. 바울이 뻥치고 있을까요? 누가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먹을지 안 먹을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이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뻥을 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잘났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는요, 안 먹을 수 있었어요. 내 형제가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혹시 시험 들면 나 안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신앙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또 하나의 예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또 충돌이 일어났어요. 희한하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굵직굵직한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나를 제어할 수 없어 하고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듯이 조심조심하면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음식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죠? 아시죠? 그러나 내 몸에 내가 당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뇨 없는 사람이 먹는 만큼 내가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막 그냥 자유롭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쓰러질 것처럼 느껴져요. 막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막 멍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바울이 또 당부했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자, 1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중요한 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가 받으래요? 너희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데요. 왜 그래요? 그냥 다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런데 교회 안에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채소주의자가 있어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가 옆에서 나는 채식만 먹는데 그냥 자기만 채식만 먹으면 되는데 저 고기 먹는 신자들 향하여 고기 먹는다고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식주의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믿음이 강한 자만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뭐라고요? 배려하라고요. 배려하라고.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른 그 신앙이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서로 배려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매번 시끄러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가 떠오릅니까? 신앙인의 자유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유. 신앙인의 자유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어때요? 구원받는 데는 문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분은 또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면 율법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오실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어떤 것도 같은 조건 하에 올라올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저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지 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건 비판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저건 다 가짜야. 이것도 매우 위험한 논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인들이 무엇과 싸우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것도 꺼려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누릴 때 어떤 사람은 100%를 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존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100%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 내 자유를 왜 당신이 통제를 해? 왜 당신이 통제를 해? 교회 다니는 거 내 자유야. 그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아무도 나 통제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야 하고 강조하는 100%를 누리는 신자와 50%밖에 못 누리는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50%밖에 못 누리는 신자 사이에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한 거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몇 퍼센트 누리는 거요? 100% 누리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 나는 모든 게 가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훼손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유익하다는 건 뭡니까? 내 유익이라 한다면 다 유익하죠. 근데 여기서 유익은 뭡니까? 그 뒤에 마지막 제가 안 읽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남의 유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자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왜 교회인지 아십니까? 직장 가면요. 직장 가면 당연히 서열이 딱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서열이 정해지죠? 근데 교회는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양보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월급 받기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시자니까요. 예? 양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요. 목사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월급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는 을 중에 을인 거예요. 툭 터놓고 이야기 하시자니까요. 왜 아닌 척 하세요? 그럼에도 목사인 제가, 유일하게 교회에서 월급 받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서열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신앙 하나로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내가 헌금해놓고는 내가 시간을 내서 내 돈 내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요구해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해줘. 이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내 자유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막 휘젓고 다니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내가 휘젓고 다니면요, 그 휘젓고 다니는 걸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거지.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얼마든지 콩가루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체면 안 차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데, 누구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회사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외에 어떤 것도 이거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배우는 게 교회이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이며, 목회자를 얼마든지 휘둘러서 막 괴롭힐 수 있는데도 봐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제 말 따르라. 뭘 따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면 전 꼼짝 못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도 안 하려고 절제하고, 말에 절제를 하고, 행동에 절제를 하고, 인상 쓰는 것도 절제하면서 누구를 배려해 주는 겁니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배려해줘요? 믿음이 강한 자를 배려해주는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화기애애해지는 곳이고, 안 되면 안 될수록 교회는 뭡니까? 영하 38도가 되는 아주 냉랭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배려를 얼마나 잘하는 성도가 길러지냐에 따라서 교회의 온도차가 확 달라져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이건 아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기에 견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조건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왜 내 시간을 드리고, 왜 내 돈을 드리고, 왜 내가 밑지는 장사를 합니까? 교회 와서. 내가 왜 밑지는 장사를 해요? 내 차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왜 남에게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우성치는 분은 아직까지 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래 다녔지만 잘못 배워서 오래 다녀버리면 이건 진짜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가급적이면 배려하시라고요. 배려하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왜 주님을 무시하세요? 왜 주님이 손 대시는 자리를 왜 여러분들이 손을 대십니까? 주님이 간섭할 자리에 왜 여러분들이 간섭해가지고 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꿔준다니까. 내 새끼도 내가 못 바꾼대. 어떻게 내가 성도를 바꿔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근데 왜 교회 와서 자꾸 바꾸려고 아우성을 치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배려가 안 돼요. 배려가. 제가 입에 거품을 내고 말해도 배려가 안 돼요. 왜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은 왜 배려는 나는 싹 사라지고 뭐만 나와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배려하는 마음은 눈꽃만 것도 없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 사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안 죽으셨겠어요? 안 죽으시죠. 우리 이런 형편없는 죄인을 위하여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요. 내 시간 좀 더 쓰고, 내 물질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싫은 소리 좀 더 들어도 주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이 간섭하실 거니까 이걸 믿고 배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가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남을 위하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하여. 이 사람들 내가 양보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계산했다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은 20년 지나도 자라요, 안 자라요? 하나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20년 다녔다는 성도들 때문에, 그 신자들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시험들이 안 들어요. 시험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20년 동안 뭘 배웠냐는 거예요. 뭘 배웠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차원에서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배려하는 거예요. 신앙 이꼬는 얼마나 배려하느냐, 이 싸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야고보가 했던 이 마음, 바울이 했던 마음이고 베드로가 했던 마음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했던 마음이고 온 성도들이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